말씀 시편 8장 말씀입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8편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끌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주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선포자로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과일들이 아름답게 정말로 아름답고 맛있게 익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통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시편 3편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시편 3장 3편부터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4편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5편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7편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길이 없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막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갑자기 8편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의 문제의 답이 이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더 큰 현실,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때 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 토라 중심성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다.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이 8편은 우리 중심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2권의 책을 주셨다 그래요. 한 권은 자연 만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는 일반 계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끔, 핑계하지 못하게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계신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을 주셨어요. 특별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분을 높여야 되는가, 찬양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죠. 지금 이 시편 8편에 다윗은 지금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원본에서는 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조물주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현실의 문제가 쫓겨다니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압살롬 아들로부터 쫓겨다니고, 그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위엄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온 땅에 편만하신 주님의 그 위엄, 권능, 그 영광.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눈은 믿음의 눈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전제되어야 돼요. 믿음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눈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면 평소에 아무렇지 않았던 나무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을 보면서 그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시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하가 그림 한 장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대하가셔요. 고단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가. 밟히는 그 제비꽃 하나를 보십시오. 민들레 하나를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없다면 어떻게 그 주인이, 그 조물주가 먹이고 입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면 이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아까도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경치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온수, 보복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젖먹이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겸손함, 온유한 마음, 그리고 그 인간의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린 심령, 깨끗한 심령, 겸손한 심령,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입술에다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어린아이, 젖먹이들, 그들은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본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손길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대적, 온수, 보복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정반대되는 자들이죠.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적으로 부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히려 대적하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를 않아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고 자기 교만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손가락만 하시는데도 마치 종구를 달아 매다는 것처럼 달과 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대작품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묵상하는 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묵상에서 이것이 시작해서 그것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르신, 사람이 무엇이에요? 인간이죠. 인간, 사람 인자, 그죠? 혼자는 살 수 없고 딱 받쳐줘야 되죠. 예, 받쳐줘야 돼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미천한 초라한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돌보십니까? 아까 찬송에는 옛날 거 해가지고 공고하시나이까 그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모든 그 위대한 자연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그로 지으셨지만 사람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죠. 보배로운 존재죠.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질서 유계가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만물도 지금 탄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품성을 본따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는 회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보다 지금은 약간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천사도 우리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영화와 종교의 간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시간데, 인자가 모시간데 지극히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나를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워주셨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다, 이거는 히브리어 마샬,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걸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왕권을,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죠. 그 인간과 하나님과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위엄 앞에서, 권능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 방식이 두 가지로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어떤 형태로 가냐면 모두 약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작은 거,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큰 것을 제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볼품 없어, 연약해, 나약해, 나 같은 게 뭐 쓸모가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초라한 그 우주라는 그 엄청난 우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유대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구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일회용 컵도 가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도 모든 책임감, 그 통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버리신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많이 무시를 당하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안다. 인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 때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빚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귀한 자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받은 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요. 받은 만큼. 저 사람 저러던데, 교회 목사인데 저러던데, 장로던데 저러던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저분 아직 은혜를 못 받았나 보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하나님의 통치자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 지금 6절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왕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7절에서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9절에서도 이제 이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시편 8편의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시작. 개인의 묵상에서부터 내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그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중심 안에는 그 핵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왕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위탁한 것이에요. 위탁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찬양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시편 8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우신 통치 속에는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 그것이 들어있고 참으로 인간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짓밟히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종기로 관을 씌우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된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전시용품이에요. 또 하나님의 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중심에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그 구속의 중심이고 섭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섭리의 핵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아래 그분이, 그 능력 있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저만하만 또 못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거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옷, 우리의 죄인의 옷을 벗겨주셨어요.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신 의의 참 의가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들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적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고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연휴를 보내시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허무주의처럼 절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위대하심, 그 권능과 위엄과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사오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또 명절이라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8편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감사하고 또